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만남이 뭐 싫던 좋던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한다면 어, 처음부터 만남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5장 8절, 네, 5장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혹시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레위기와 족보가 나오는 역대기, 고난이 나오는 욥기 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들도 그 등장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거쳐 입술 밖으로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우선 등장 인물의 이름부터 한번 제가 찾아보았는데 엘리바스, 그 뜻은 하나님은 정금, 순금이시다. 또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런 뜻이 있고 그 이름의 특징은 그 사람의 특징은 대만 사람으로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이며 권위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빌닷 뜻은 주께서 사랑하셨다 또는 경쟁자의 아들. 그 사람의 특징은 수아 사람으로 전통과 선조들의 지혜를 강조하며 욥을 비판했다. 이렇게 나오고 소발 제잘되는 새 또는 거칠다 날카롭다. 그 사람의 특징은 나아마 사람으로 친구들 중 가장 거칠고 직설적이며 어조로 욥을 정죄합니다. 네, 엘리후 뜻은 그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의 특징은 부스 사람으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젊은 시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변호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욥을 읽으실 때 욥,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를 나라고 그렇게 접목해서 보시면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영적 상태에서 나를 또 말할 수 있는 또 미래에 우리 교회의 또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한번 느꼈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포커스가 저절로 욥의 고난에 이렇게 시선을 맞춰주게 되는데 친구들의 말처럼 고난 당하는 게 내 죄 때문이라면 신약사에서 스데반이라든지 사도 바울,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순교한 열두 제자처럼 그분들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되는지,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그 약속이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늘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만 넘치고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이러한 축복을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일할 필요도 없고 또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뜨거운 여름에 전도할 필요도 없고 더운 주방에서 헌신할 필요도 없고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 주일에 예배 준비하시는 찬양단도 필요 없고 힘들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쉬고 먹고 나태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데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축복이요, 가난함도 축복이요, 육체의 아픔도 축복이요, 믿음의 삶 속에서 죽음도 축복임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힘든 고난 축복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여러 길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졌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
아예 떠나는 사람,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 속에 삶을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해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려면 앞으로 올 고난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사탄이 주는 영적, 육적 공격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쳐들어오기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국군은 평화롭게 그냥 지내고 있었었고 전쟁이 끝난 후 휴전 후에도 간간히 찾아오는 무장 간첩의 침투에도 우리 군인들은 물론 대비하고 있는 군인들도 많았지만 그 허점 속에서 대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 속에서 소수 인원으로 쳐들어왔던 간첩들의 우리 군의 피해가 크게 발생되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쌓이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사단의 영적 공격에 한순간 무너질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단이 될 것입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이단에 빠져 어긋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또 그 생명의 말씀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우리도 내가 먼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욥기에서 욥의 고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를 잃어서 재산을 잃어서 또 몸에 이제 악성 종기가 나서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걸까요? 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의 고통도 모르면서 너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서 서로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반토막 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의 이름답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이르시고 그 사람을 혼내달라고 이렇게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말에 흔들지 말고 눈물 흘리시면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는 기간 동안 제가 어제 월요일 날 태권도 수업을 오전에 이제 9시에 갔는데 그 태권도 수업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조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어제는 조금 힘들게 했었는데 그 라인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이렇게 쓰면서 운동을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조금 힘든 동작들을 했었는데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이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쓰셔갖고 뒤에 분을 운동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분하고 좀 순서를 바꾸면 무릎이 아프신 그 회원님이 조금 더 뒤에 오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운동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빠르신 분을 앞쪽에서 이제 두 번째로 빼줬어요.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자리를 바꿔드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바꿔드렸는데 그 두 번째 계신 분이 그런 저의 행동에 되게 많이 서운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왜 허락도 없이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셨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셔갖고 정말 그 수업 시간에 얼굴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불편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또 드리고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과도 하면서 저는 저도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어찌 해서 수업을 잘 마쳤는데 아이들을 하고 이제 태권도장에 와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 회원님 생각이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너무 조금 그릇이 작으시네. 네, 이런 또 마음이 또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5시 정도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회원님한테 너무 속상해서 분이 안 풀린다고 이렇게 또 전화를 오셔갖고 또 저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그걸 좀 누르면서 회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배려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또 사과드리고 또 마무리가 또 잘 됐어요. 서로 또 마지막에는 또 서로 또 죄송합니다.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갖고 잘 넘어갔는데 네, 그러면서 그 전화를 받고 끊고 잘 마무리됐지만 저녁 때까지 계속 제 머릿속에는 이런 마음이 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지 정말 지겹다. 네, 힘들다.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영상 속에 며칠 전에 영상 속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괴롭히는 그 교인 있었는데 그 교인이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정말 10년 넘게 그렇게 목회자를 괴롭히는 그런 성도님 때문에 그 목사님은 이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 떠날 때가 됐다. 이런 마음이 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또 마음에 주셔갖고 너가 그 교인을 사랑할 때가 너가 떠날 때다. 네, 이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늘 고개 숙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에게 제가 미워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고개를 숙일 때 또 우리들이 고개를 숙일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적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이제 어제였죠. 그 사건이 있었던 데가 금요일이었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수업이 있어서 9시에 이제 조금 일찍 가고 9분 뵙고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 힘들지 나는 너 때문에 힘들다. 네, 기도 마치고 그 거울로 제 얼굴을 봤는데 정말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참 너 참 불편하다 얼굴이. 네, 이런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갔고 오시면 그 회원님한테 또 한 번 더 사과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안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수업인데 오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욥기로 돌아오면 또 이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욥을 읽을 때 욥기를 서를 읽을 때 고난만 자꾸 보이잖아요. 그 고난의 내용이 길다 보니까. 근데 저는 욥기 고난 전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 그 축복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죄의 길에 앞장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것,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내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기억해 보면 저의 고난 지금 뭐 고난이면 고난일지도 모르지만 저희 고난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순간에 지나갈 고난의 시간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항상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내게 주신 축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고난이 올 때 이런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후와 우리가 고난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 그 길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길로 갈 때 좋은 길인지. 네, 이번 주일날 솔비 학생의 간증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옵시다. 네, 하나님께 나옵시다. 사람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딱 4일만 하나님께 와서 기도드리고 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